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귀한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설교자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설교자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유혹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도들, 회중,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온전히 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회중이 듣기 좋은 말,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죠. 또 반면에 성도들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 읽고 싶은 말, 취하고 싶은 말씀만 더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구절에 밑줄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 듣기 좋은 것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또 반면에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좋으냐 듣기 싫으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것인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빛으로 임하시고 그 빛 대신 말씀으로 내 삶을 그대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삶으로 그 말씀을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굉장히 높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앞에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때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바로 요 앞구절까지도 한마디로 항아리 가져오라 그 항아리 깨뜨려 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앞에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높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 앞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민족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분별해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했죠. 때리고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박해했나요? 하나는
삶을 바꾸기 싫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바꾸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죠. 반면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수훌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의 삶을 바꾸기 싫어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좋았던 거죠. 죄가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죄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내 삶을 바꾸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한 거죠. 또 하나가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싫어했는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이겠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이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메시지를 오히려 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겁니다. 이 바수훌도 그렇게 되는 게 두려웠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 권위 이런 것 잃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아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 내 자아가 중심으로 서 있고 그 말씀이 내가 받기 좋으면 받고 아니면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것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 삶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된 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좋으냐, 내가 듣기 싫으냐, 내 감정대로, 내 육신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꾸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따랐던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술에게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땅에 묻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의 땅에 묻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선 너무나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4절, 5절, 6절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믿음의 모델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셉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죄에서도 떠나고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걸음걸음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막히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걸음걸음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자신의 삶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모델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모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면에 죄의 열매의 모델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수훌처럼. 이 바수훌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귀한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모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어떠한가,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거짓 예언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오히려 거꾸로 반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이 바술입니다. 바술의 인생 보면서 그의 친구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보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저렇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모델, 믿음의 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거짓 예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표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려오는 대로 귀에 들었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 예언을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고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듣기 좋은 그 거짓 예언, 평안의 예언을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예언을 선포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예언을 자기 입맛에 맞게 붙들고 따랐던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를 것인가, 어떤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자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 성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가르침 따를 때 오직 성경을 기준 삼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분별하는 기준이 성경이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 치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가, 성경의 바탕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갖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교회에서 막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서 있지 않고 은사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날더라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직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고 이런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주님이 계속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습니다. 무너지지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 아니면 타락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